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먹을 것을 사다 보면 유통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섭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둡니다. 그런데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 다 유통기간 또는 있어야 할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약해져서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다시 헐고 다시 짓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성전인데, 이 헤롯의 성전은 오늘 본문에 보면 46년 동안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게 맞긴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는 이어졌고, 대략 예수님 시대 이후에 40년 정도 더 지나서 AD 64년 정도가 되어서야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한 6년 정도 뒤에 이 헤롯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유대의 랍비들 중에는 이 성전을 보지 못하고서 아름다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성전의 모습은 이미 황폐하여져서 옛 성전의 서쪽 벽만이 조금 초라하게 남아 있었고 그 위로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름답게 지어졌던 그 성전이 있었던 시대에 베드로는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놀라움에 겨워서 말합니다. 정말 이 성전이 아름답지 않냐고. 이렇게 훌륭하게 지은 성전이 참 멋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신 후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분탕질을 하는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질문을 받고 이 커다랗고 아름다운 성전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 자신이 3일 동안에 다시 일으켜 놓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46년이라고 하는 공사기간 동안 지어놓은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그 성전을 허물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사 46년 동안 지은 건물을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어느 유대인들인들 믿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말을 듣고 대부분은 정말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시간으로 46년이 걸린 이 성전을 예수님의 방법으로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구원이란 바로 이처럼 인간의 방법과 시간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성전이란 눈에 보이는 웅장한 대리석과 아름다운 조각 장식으로 가득한 그런 건물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의 유통기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이 만약에 영원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성전을 지어두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성전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던 그때를 기억해 보면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 위에 또 세워진 이슬람의 모스크를 보면서 다시 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가이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보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전은 그 기능이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역할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끝이 났습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옛 혈통으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끝이 나고 이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릴 때에 이제 신부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혼인잔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혼인잔치를 이루시고 완성하시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이 구원 사역은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헐어서 이루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사람의 노력과 시간과 정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이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거나 유대인의 혈통을 가져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결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지만 아무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심히 오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앞장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이 모든 성경이 곧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게 되고 성경과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원도 예수님의 역사이고 여러분 믿음도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께, 믿음을 주신 그 주님께 또한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헐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또한 성전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말씀